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네, 하늘소망교회 개척교회 목사 초청 성령 부흥성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의 입술은 선한 말도 뱉었다가 악한 말도 뱉었다가 좋은 말도 했다가 안 좋은 말도 했다가 늘 이러한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사랑의 입술이 되어야 될 저희들의 입술이, 또 저희들의 몸이,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모든 의지들이 이 시간에 고정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십자가 안에 저희의 온갖 부족한 것과 약한 것, 어려운 것들 다 묶어주시고 이 시간 모든 사단막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시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왜 다윗이 다윗인가? 다윗은요 이렇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대.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겠대.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늘 소망교회도 높아지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주님의 임재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 소망교회 급여 성령 부흥 집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곳들에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의 성전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 주의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 소망교회에 모든 어둠의 장막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재하는 놀라운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하늘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늘 소망교회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늘 소망교회와 그 선교회 장, 또 목회자 초청 부흥집회 연합하는 이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큰 교회들이 있지만 연합하는 사역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은 아버지 하늘 소망교회 우리 오석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아버지 온 성도들은 선교의 장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얻는 그 거룩한 일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 소망교회 선교의 장이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 초청 집회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움받은 목회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척교회를 하고 미자립교회를 하고 아버지의 연약한 작은 교회들에 있지만은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합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넓히고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약해집니까? 병이 들면 약해집니다. 있는 것이 없어지면 약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약해집니다. 빼앗겨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면 사망까지도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도된 사람들로서 일주일 동안도 지은 그 죄들을 주님 앞에 쏟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여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 소망교회 온 주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의 터전 속에서 이 세상과 씨름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아버지여 때로는 시기야 질투와 미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날 아버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의 모습들이 나와서 아버지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씻겨져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함으로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살고 내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살며 내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산다면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지 않는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있겠습니까?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럽고 더럽고 더러워지고 추하고 추하고 추해진 우리의 마음과 삶과 입술과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들을 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왕이신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쟁이나 재앙이나 재난이나 또한 질병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놀래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은 찬양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성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주시는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너희 그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면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구된 주의 종이나 또한 하나님의 꿀을 먹고 싶어하는 주의 양떼들이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사정이 다릅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릅니다. 각자의 생활한 그 환경들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들이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날 소망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마음이 길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자갈밭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시떨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페이지 539에서 840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하늘소망교회와 또 금요 성령 부흥 집회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모이기까지 힘드셨죠?
설거지는 하고 오셨나요? 네. 네. 참 우리 신경 쓸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가슴에다 한번 손을 이렇게 딱 대시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이제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못하시는데 우리 하늘소망교회가요. 실력이 있어요.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도 수준 있게 하시네요. 오늘 시편 51편 머리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달려있냐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적인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인 묵상이 아니고 공적 예배를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의 이 말씀은 사실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성적으로 큰 실수를 범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큰 죄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그때 보내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윗, 너 내가 높여줬더니 이제 좀 힘 좀 생겼다고 나를 무시해? 너 나 업신여기니?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다윗에게 꽂습니다. 그런 징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이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강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로 다시 돌아가요.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해보면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주 앞에서 쫓아내버리신다. 주의 성령을 거둬버리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었지만 너가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하고 주 앞에 나 온다고만 하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주의 성령을 다시 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다 여기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살아생전을 못했으니까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건 우상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회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이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가진 형편 정도에 따라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심지어는 곡식에 이르기까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됐고 다시 믿음을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셀 시스템입니다. 염소를 죽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양을 잡아버리고 내가 사는 거죠. 큰 죄를 지을수록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난데 가축이나 식량을 대신하는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다윗 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놀라운 것은 선지자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보인 행동입니다. 큰 죄를 지었으니 큰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서요 금식함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1편을 회개하면서 지은 시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자기 자신의 회개의 마음을 담은 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요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뭐라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도록 영장으로 한 노래가 되도록 다 같이 나의 죄를 찬양합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치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세상 만사에 지탄받을 만한 아주 큰 일, 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실마리를 주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적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 금식했고 철저히 회개했고 공개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 죄인이에요. 나 왕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1편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이면서도 함축적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 첫 기도가 뭐였느냐?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시선에 고정해 두고 한 고백입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마음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로 인하여 정직하지 못한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혔던 자신을 선지자 나단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신 그 사랑에 지금 감동하는 간구입니다. 죄를 지은 그 자아를 깊이 들여다보는 다윗의 성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의 이 더러워진 마음을,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영을, 나 자신은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어요. 마치 죄를 짓기 전 자신의 모습과 죄를 짓고 난 다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예배는 이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이 이처럼 더럽고 더러운데, 내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데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음식들이 어때요? 먹고 싶어도 입에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이고 허사입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 보세요. 평상시에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숨 쉬는 것 자체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짓고자 했던 그 거룩하고 순결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꺼내서 다짐하고 마음 잡기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이 그 안에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알았어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깨끗이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정색 렌즈를 끼고 검정색 선글라스를 꼈는데 벗어야 시원하게 환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의 검정색 렌즈, 내 삶의 검정색 선글라스, 그걸 빼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꿔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한 마음을 정하게 지금 창조해 달라고 다윗이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마귀의 영이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마귀를 주님 지금 빼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그래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심 어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들입니다. 태양 얼마나 멋져요. 바다 얼마나 멋있어요. 단풍이 얼마나 좋아요. 봄에 파릇파릇 피는 그 어린 새싹들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거기서 어떤 분은 비빔밥으로 먹더라고요. 맛있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이 섭리들이. 그렇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상처난 마음이지만 씻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오명을 갖고 있지만 이것 또한 악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 악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거듭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다윗은 부끄럽지만 다시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이렇게 여기고서 생을 마감하는, 자살하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정직한 영의 사람, 나아가 하나님을 내 마음 그 삶의 성전의 보좌에 모시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는 그 세상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다음처럼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오늘 여기다 띄우지는 않지만요, 이런 다짐을 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런 말이 있죠. 떡도 먹어본 놈이 내먹는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네. 무슨 말입니까?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그리고 같은 병을 앓는 환자끼리 서로 사정을 살펴보는 동병상련. 네. 잘못 발음을 하면 욕이 돼, 이게. 그죠? 근데 이 처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런 말들.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야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잘 다뤘어요. 작사도 잘했습니다. 노래도 잘 지어 불렀어요. 사무엘에게 왕의 제목으로서 일찍부터 기름받고 왕의 수업을 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그냥 물맷돌로 쳐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꿈도 있었어요. 환상도 보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체험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소위 여러 방면으로 다윗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처럼 형통한 사람도 없어요. 형통할 때는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그 시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보니까 새로운 눈이 다윗에게 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정한 마음의 렌즈, 정직한 영의 안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신, 또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죄를 지적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며 애를 쓰는 주의 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죄를 회개해서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더욱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렌즈가, 이제야 안경이, 그 초점이 딱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경에 초점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멀쩡한 안경인데 내가 멀쩡하질 않아. 노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자꾸 흐려지고 안 맞아요. 우리 선배님 이삭도 그러셨잖아요. 이삭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에서를 축복해 줬는데 야곱을 축복해 줬잖아요. 여러분, 눈 하나 안 보이면 되게 우리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맞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초점이 정확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초점을 잃어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잠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갔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즐거운 것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이 땅의 삶의 새로운 기회를 저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범죄자이니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죄인의 마음을 잘 아니까 그들이 몰라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알면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그 전도와 선교의 고백이 여기에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부끄럽지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다시금 왕의 직위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각, 저 죄인들이 왜 그래?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했던 그 시각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됐고 용서할 수 있게 됐고 그러한 죄인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도를 가르치기를 작정하는 특히 자원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시작하죠. 토끼는 도중에 거북이가 멀리서 오니까 언제쯤 오나 하고 자만감에 빠져가지고요. 뭘 해요? 그렇죠. 낮잠을 잡니다. 그 토끼가 잠든 사이에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쳐서 결승선으로 뿅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솝우화를 가지고서요. 여러 나라에서 실험들을 했습니다. 이 진짜냐? 정말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고서요. 토끼와 거북이를 놓고 경주 땡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거기서 보면 실제 이 게임에서는요. 토끼가 출발을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토끼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그런데 토끼의 참 습성이 멈춰요. 우리는 잘 뛸 것 같지만 멈춥니다. 근데 거북이는 그냥 묻어내요. 그냥 한번 뭐 갑니다. 성실하게 거북이는 가요. 토끼는 멈출 것뿐만이 아니라 사방 팔방으로 돌아다녀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목적지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 이솝우화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의미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양면성을 체험한 것입니다. 토끼로서의 모습은 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경기 중임을 알고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 잠을 자다가 넘어졌다고 하여도 일어나서 다시 뛰어야 하는 것이 토끼입니다. 거북이로서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의 여러 스펙을 비교하는 가운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출발선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경주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첫 발인 줄로 믿어요. 저 말고도 오늘 목사님의 사랑을 입고 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냈을까요? 목회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지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말 모세 열관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목사님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동맥, 정맥 이런 건 대형 교회고 큰 교회죠. 그러나 우리요 피부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작은 혈관들이거든요. 이 혈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참 큰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에서 볼 수 있듯이 죄로 인해서 넘어진 자신을 체험했고 여러 문제 가운데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과 삶을 잡고 주의 구원의 여정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사람이 누구냐? 디도입니다. 디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디도라고 하는 아주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디도는 뭐든지 자원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탁월할 것이고, 자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능동적이었을 거고, 자원했기 때문에 남이 시키지 않아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눈에 딱 들어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벌로 인한 아주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 아니 살다 보니까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참 그 사람 좋지 않아. 이렇게 막 분파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교단이 나온 거예요. 교회 내에서요.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이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음란했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했습니다. 연합하지 못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고발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상황은 더욱 나빠져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만찬의 문제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잔을 요거 조그만하게 드리잖아요. 교회 성찬식 할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대병으로 마신 거예요. 그리고 또 취해버린 거예요. 먹어도 많이 나는 이거 갖고 양 안 차. 성만 그렇게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주의 종들이 터치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망가져 버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디도를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는 데 있어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자원하는 심령의 사람 디도를 준비시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보았어요.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석규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서 저는요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한다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 높이고자 하는 말이잖아요. 이 두 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늘소망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소망교회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연합하고 모이고 또 흩어지고 이게 하늘소망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지 모르지만 오늘 이 개척교회 목사가 뭘 줄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과 교제 가운데 저는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다음처럼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에서 일단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사회의 배경입니다. 다윗의 위치입니다. 다윗은 강한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권한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당시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그런 어떤 왕들을 보면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왕들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계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은 쏘는 놈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곧 법이 되는 유아 독전이 있다고요. 유아 독전. 네. 당시의 주변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 어떤 관계를 왕이 깨뜨렸다라고 해서요 범죄자로 내몰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법이에요. 왕이 유아 독전이에요. 걷고 뛰고 날고 아무리 쏘고 해봤자 왕의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과감하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저를 닮았다고 해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다윗의 죄는 어떤 죄냐?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다윗의 죄는 극악무도한 큰 죄이다. 대죄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의 항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토끼와 거북이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만남과 많은 교제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이 세상 속에서 골리앗 앞에서는 강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탕찼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도 강하게 살아남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방의 땅에 쫓겨갔어요. 그곳에서도 살아남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안 죽어야 안 죽어.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습성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죄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테스트에서 결국은 넘어져 버렸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이겼어요. 삶의 근성으로도 이겼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패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요, 사회에서 보는 모습이 간혹 전혀 다른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제가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내는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한 가능성, 그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와 팬데믹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모임에 제약을 받던 신앙인들은 온라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들려오는 소리들은 암울하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느 때처럼 잘 준비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충 드리기 시작하고 옷차림도 심지어는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예? 어떤 분들은 씻지도 않고, 예?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먹어야 예배를 잘 드린다고 막 매겨가면서 그렇게 예배에 대한 자세가 기존 예배자의 기본적인 모습도 갖춰지지 않고 완전 판이하게 바뀌었다고. 목사님, 사실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리니까는.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예배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을 송출한 교회와 목회자와 예배위원들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작 문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삶이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든 찬양 연주자였습니다. 다윗은 눈물과 한숨을 동반한 감격적인 시편들을 무수히 만든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며 1000번제를 드린 그 사건만 보아도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드려지게 되는 이 예배를 오늘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 예배가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가 정신이 깨어가지고 바르게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아빠, 하나님은 중심을 봐. 아빠 말씀이 맞아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아, 애들이 요새 영악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도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다 외모 신경 쓰고 나오셨죠? 다들 번쩍번쩍 거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다윗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바뀌는 것보다
예배자로서의 중심의 태도가 뚜렷이 바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쓸모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한 예배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분명하시지만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예배 중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 곧 예배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아오는데 수많은 재물과 정성 있는 재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방법론적인 것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 소 필요 없다. 나 돈 필요 없어. 나는 누구만 있으면 돼. 그렇죠.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는 곧 나야. 나는 곧 너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내가 있고 이게 없게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가 아닌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나올 때 예배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첫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한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소망하는 내용을 담아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잠언 15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악인이 되어서 하는 예배에 주님은 전혀 관심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의 마음과 기도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소망교회 온 성도님들 위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더욱 상하고 통회하는 자세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삶의 자세를 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도 특출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임하며 차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차원함으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차원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 위에 죄를 져서 짓눌렸던 그 삶 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기쁨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는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는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해요. 권사님 장로님 마음에, 장로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해주시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 우리 성령 가운데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들이, 오늘 말씀을 전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예배는